여러분, 반재경입니다. 미래로부터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래로부터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5년 뒤를 준비하고 10년 뒤를 준비하고 20년 뒤를 준비하고 또는 노후를 준비하곤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확실한 미래인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믿지 않는 자들의 확실한 미래인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에는 조금도 어떤 기쁨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지만 반드시 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소원하기로는 이 말씀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함께 듣고 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영원한 미래를 미리 결정하시고 지금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의 확실한 미래를 얘기할 때 지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믿지 않는 자의 확실한 미래, 지옥,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다면은 아마 별로 클릭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였을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도 이 지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유추들이 난무하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적이지 않은 지옥을 갔다 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경험들, 성경에 기반한, 말씀에 기반한 진리가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의 경험에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접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봤는데 거기에는 예수를 믿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면 그것이 진리인가요? 어떤 사람이 봤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봤다고 해서,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도 없겠죠. 이 미혹하는 자, 사단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 지옥에 갔다 왔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말을 들을 때에 항상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들을 아셔야 되겠죠. 몇 장 몇 절, 어떤 성경의 몇 장 몇 절인지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지옥은 존재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가봐서 아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지옥이 없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론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떠한 부담이 있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또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옥 간다라고 했을 때 믿는 우리로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천국에 가지 못했고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 역시 지옥이 없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으시는 우리 부모님, 믿지 않은 나의 배우자, 믿지 않은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은 지옥에 간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을 리가 없어, 지옥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믿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역자였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지옥은 이 땅의 지옥이고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었다라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유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는 합니다. 결론은 지옥은 없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데리고 간다, 이 얘기인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것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검색기가 있으시다면 지옥 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옥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이라는 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이 현실 세계보다 더 실제입니다. 천국이 더 실제이듯이 지옥도 3차원의 이 실제보다 더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3차원,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이 물리적인 이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 드러나서 표현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3차원적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는 영적인 것의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보다 더 실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보다 더 실제적이고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지옥을 아예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들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담대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왜 이 지옥을,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 지옥을 만드셨단 말인가 하는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더 올바른 질문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나 이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만드셨나 이거보다는 누구를 위해 만드셨는가.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면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여기서 사자는 천사입니다. 여기서는 이 마귀는 the devil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와 그의 천사들, 사단 마귀를 따라서 같이 타락했던 나머지 천사. 우리는 천사라고 했을 때에 천사라는 말 자체에 선하고 착한 존재라는 뜻이 들어있죠. 걔 정말 천사 같아 이렇게 말할 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 사자란 영을 말합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사단 마귀를 따라 함께 타락했던 그 천사들은 영원히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 마귀와 그 천사들을 같이 보낼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비된 영원한 불입니다. 즉 사단 마귀와 또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위해 만드신 곳이 바로 이곳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위해 이런 곳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사단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우리 사람들을 영원히 괴롭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괴롭히고 있고 또 더 많은 경우 믿는 자들,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믿는 우리와 분리해서 그들을 괴롭힐 어떤 곳에 넣어놓지 않는다면 영원히 우리를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는가? 바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지옥입니다.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배우고 듣고 했던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기로 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성경에 누구를 지옥에 보내려고 미리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구절도 없고 그런 맥락도 없고 그런 개념을 넌지시 말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대신 어떤 구절이 있느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또 본인의 성경책을 직접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전반적인 맥락에 볼 때. 그래서 왜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로 예정하셨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우리가 모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여기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진리를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 진리만 알아도 구원을 받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모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종론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겠지 뭐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체념하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이슬람의 교리가 인샬라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알라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들이 약속 시간에 늦어도 인샬라 하면서 모든 게 다 알라의 뜻이지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신의 뜻이라고 하는 문화가 그 바로 이슬람의 문화인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뭐 다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뭐 이러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신학에 엄청난 충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고 계신 이 성경 구절, 이 두 구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제안하시고, 제한이 아니고요, 제안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 이건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나와 있는 영혼은 soul입니다. 혼입니다. 한국어로 영혼으로 번역됐을 때에는 영을 말하기도 하고 혼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학교만 나와도 스피릿과 soul은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영어 사전을 좀 찾아보시고 영인지 혼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국어에는 영혼이라는 한 단어가 있지만은 스피릿과 소울은, 영과 혼은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영혼, 몸을 구분하고 있고요. 또 영혼, 몸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거나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날선 검과 같이 날카로워서 뭐와 뭐를 나눈다고 합니까? 영과 혼을 나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께서 영어 성경을 찾아가시면서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것이 구분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시면 되겠죠.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든지 한국어일지라도 영은 영, 혼은 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께 개역개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지금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고 지옥에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에 갔다면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혼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나를 보내거나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거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왜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덮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쯤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항상 나오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떡하냐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답을 모릅니다. 답을 알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답은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기 멀리에 어딘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개역개정과 킹제임스 흠정을 제가 함께 준비했고 모든 사람에게 라는 부분을 가로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에게 라고 했을 때 to all men인데요. 이게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부사구란 어디에나 가도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사구를 여기다가 붙여도 말이 되고 저기다가 붙여도 말이 됩니다. 그리고 번역이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의 언어에서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부사구란 어디다가 넣어도 말이 되기 때문에 어순이 다른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 제가 번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번역본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성경의 교리에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어떤 번역본이 맞고 어떤 번역본이 틀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번역본일지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다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을 개역개정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에게가 무엇을 꾸며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국어 시간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기서 끊어집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아니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까? 개역개정도 꼭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모든 사람에게가 은혜를 꾸며줄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가 구원을 꾸며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가 구원을 꾸며주고 있다면요.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게가 구원을 꾸며주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요?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를 꾸며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뭐 같은 말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역개정의 번역은 정말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나? 그것이 아니죠. 구원은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줍니까? 은혜로 주죠. 자, 그러면 킹제임스 음정을 볼 때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가? 그러면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가?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가? 아니죠. 그러면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가? 자, 여러분들에겐 나타났죠. 저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나타나서 제가 그 은혜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 사람에게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우리는 모르죠. 일단 한국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거절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한두 번 또는 여러 번 아니면 수없이 복음을 전해보셨겠지만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지만 그 사람이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모양이더라도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났겠어 이렇게 반문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역개정의 번역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면은 더 가능성이 없는 것을 교리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무슨 교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킹제임스 흠정역의 번역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느냐?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로마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18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이미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이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clearly seen, 아주 분명하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존재, 영적인 그분의 존재를 보여서 알리셨다라는 것이 진리라 한다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도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억울하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러면 조선시대의 사람들도 천국 갔냐?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말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너무 알기를 원했지만 억울하게 지옥을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천국을 가야 지옥을 가지 않는 거겠죠. 천국을 못 가면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을 못 가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잘나서 조금 착해서 다른 사람보다 덜 악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교만한 자세를 가지면서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가네, 뭐 이런 자세를 가졌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끼리는 네가 좀 더 잘났네, 내가 좀 더 잘났네, 네가 더 더러운 죄를 졌네, 네가 더 사악한 죄를 졌네 라고 자로 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개미가 2마리가 보였다고 해봅시다. 나는 사람이고 이것은 곤충이죠. 너무나 큰 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미 중에 어떤 게 덜 더럽고 어떤 게 좀 더 낫고 이런 게 중요합니까? 사람과 개미라는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개미끼리의 어떤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개미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피조물과 조물주의 갭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네가 좀 잘났네, 내가 좀 더 잘났네, 네가 죄를 더 많이 졌네, 내가 덜 졌네,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저 창녀랑 아무런 차이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조물주의 눈에는 피조물이 아무리 선해도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아무리 악해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그가 비교적 덜 악하든 비교적 더 악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너는 지옥 가서 좀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전혀 없으시고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해를 가하고 큰 악을 가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히틀러나 뭐 이런 아주 악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이 땅에서 극악무도하게 살아서 저 사람은 지옥에 가도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지옥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 텐데 지옥은 아무도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제가 아무도 안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극악무도할지라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혹여라도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마음도 품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옥은 아무도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갔고 지금도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겠죠. 그러나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해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심정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일지라도 천국으로 함께 데려가는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모두가 지옥에 갈 운명이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죄를 지면 이 속량이 빼앗기냐 어쩌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죄를 졌냐 안 졌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 사함이라는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죄를 졌냐 안 졌냐 이런 지엽적 문제가 아니라 죄 사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죄를 짓냐 안 짓냐가 이 죄 사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보혈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그것입니다. 또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책을 다 읽고 강의를 듣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 졌다고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예수를 안 믿었다고 지옥에 보내서 그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신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고 주님의 보혈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그냥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복음 어디서 듣겠지 이런 생각, 또는 제일 복음화의 길을 막는 것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서도 가겠지 이런 정말 너무나 잘못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오히려 복음 전하는 열심히 줄어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 전하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미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을 억울하게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보혈을 받아들이는 그 일은 본인의 선택인데, 그것을 하도록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저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쾌한 방법으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외친다든지 그런 방법보다는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야, 나 정말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가 정말 나중에 죽어서 나랑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너를 천국에서 만나고 싶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영접할래? 교회 갈래?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를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하고요. 먼저 복음을 설명해야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야. 우리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것을 네가 지금 거절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니? 이렇게 해요. 지혜를 써서. 꼭 거절해야 될 이유가 있어?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걸 거절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니? 이렇게 해요. 이렇게 반대로 지혜를 사용해서 물어보면 그래, 나는 거절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뭐 무조건 거절한 사람은 있었죠. 무조건 싫어. 나는 그 하나님이 싫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슬펐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난 거죠.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갑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면 안 되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지만은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탄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고요. 저도 한국에서 봉고차에 사탄교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까지 다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면 지금 이 땅과 저 천국이 뭐가 다릅니까? 다시 죄와 악을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 천국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이 땅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보혈로 덮여 있습니다. 그 보혈을 받아들인 사람만 천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을 거절하고 보혈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냐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논해야 될 것입니다. 또는 조선시대 사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타국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들을 걱정하고 저 멀리 땅끝의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당장에 내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가진 어떤 자매에게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자매는 안 전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너희 부모님들 복음을 모르고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는데 왜 안 전하냐 이랬더니 뭐 언젠가는 어디선가 복음을 들으시겠지 뭐 이런 아주 수동적인 자세로 얘기를 하던데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을까? 그분들이 거절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분들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나 유약한 나머지 자기는 천국 가면서 부모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이해될 수 없는 자세입니다. 자기는 천국 가면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는 천국 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안 한다? 저는 그 사람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옥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절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예수 믿지 않은 배우자,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 뭐 선한 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것은 교육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겠어?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지옥에 보내셔? 그건 말이 안 되지. 여러분, 이 말을 예수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보의 부족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제가 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미래로부터 사는 것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원리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래,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심판, 번복될 수 없는 미래, 한 번 결정되면,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서 한 번 결정되면 절대 번복되지 못할 미래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제가 은혜를 전하는 사역자이고 새언약의 사역자이지만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이 갈림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보혈을 가진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의 확실한 미래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받고 살았든지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했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저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런 것은 100% 미혹되신 것이고요. 제가 오늘 나눈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도 분명하게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 확실한 미래, 믿는 자에게는 천국, 믿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 이 확실한 미래를 먼저 처리해 놓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 확실한 미래를 먼저 처리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이 땅에서의 나머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고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가장 기쁨의 선물이 되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